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삼손은 굉장한, 여러분 삼손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사, 삼손. 사사기 14장 19절 또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엄청난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있잖아,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번에 그 블레셋의 그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힘과 그 상징, 장수였습니다. 이 삼손이 엄청난 힘이 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자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살릴 렘넌트,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또 우리는 이제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 그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앞으로 시대 살릴 남길 자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걸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을요, 이렇게 빼앗으려고 괴계를 쓰고 속이는 겁니다. 오늘 그 삼손이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삼손의 힘을 빼려고 이 사탄의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알아야 되고 실제 사탄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종교생활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실제 이 사탄은 그냥 사탄이 있겠지, 그냥 사탄이 있어 이 정도였지, 사탄이 실제로 속이고 역사하는 걸 모르거든요. 존재를 잘 몰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북한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초 쓰고 그러면은요, 그 산에서
막 꽹가리 같은 소리가 나고 항상 그 소리가 많이 났는데 저는 그때도 왜 소리가 나는지 몰랐어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소리가 뭐 하는 소리냐면은 그 굿하는 거예요. 굿. 신받고 이제 그 굿하는 소리거든요. 북한산에 그 굉장히 그 많거든요. 무당들이 많고 그 굿당 같은 게 굉장히 그 많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을 알고 나서 실제 그 무속인들과 또 많은 스님들과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사단이 실제로 어떻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속이는지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만 어떤 책에도 이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사 14장에 그죠? 또 에스겔서 28장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영계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서 그룹, 천사도 계급이 있거든요. 스랍이 있고 이사야서 6장에는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룹이라는 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였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지혜가 아주 뛰어났고 굉장히 모든 것을 사실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다가 지구 가운데 쫓겨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과 하와 그죠? 뱀 속에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짓고 완전 사탄의 종이 됐죠. 그래서 이 사단의 실제적인 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벨을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거 악한 자,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뭔가 씌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TV 같은 데 보면 막 공포 영화 그런 데 보면 막 귀신 그런 거 무서운 거 그냥 이야기로 그죠? 치부하기가 쉬운데 실제 사단은 실제 활동하고 실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 경배 대상을 자꾸 바꾸게 하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 그 한번 나중에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그 오골트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현대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그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이제 오골트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점술 같은 거, 또 마술, 그리고 뭐 심령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 거, 또 초능력, 또 기운동하는 거, 이런 부적하고 초자연적인 막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만연합니다. 이게 이제 유해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가보면 교회 다니는데도 이제 아이들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 게임 속에 있잖아요. 거의 다가 이런 그 오골트, 진짜 무슨 마술 행하고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그게 전부 다 전반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만화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내피름 문화로 심각하게 돼 있는 상태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이제 기운동하고 이렇게 네오 받는 사람 그 전도하려고 이제 한번 그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단체를 가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 자기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 체조하고 또 기를 순환시키고 이제 몸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그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제가 문 방 열고 좀 들어가 보고 쭉 했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명상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라미드 속에 있으면 거기서 뭔가가 나에게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오kul트, 그게 이제 지금 사상이거든요. 지금 마블이나 이런 만화나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의 그런 게 많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탄하고 영하고 이게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데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그 수정 있잖아요. 수정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 뭐냐니까 여기서 힘이 나온다니. 가지고 다니면은 여기서 나에게 힘을 받고 여기서 기를 받고 여기서 내 몸을 치유하고 그런 수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뉴에이지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저도 되게 슈퍼맨이라는 그 어릴 때 그 영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슈퍼맨의 그 힘 초능력을 갖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정 같은 거 어떤 성가는 엄청난 수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해지 사상으로서 이렇게 많은 지금 젊은이들을 지금 미혹하고 지금 속이고 있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결국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거 의지하게 그런 신비한 힘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다른 거 그죠? 자꾸 붙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자꾸만 사단의 뜻이 이간자입니다. 나누는 자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마귀는요 이간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자꾸 나누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죠 가정을 깨고 그리고 부부관계 또 자녀 그래서 이 이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예전에 책 같은 걸 좀 봤었는데요. 그 중국의 그 병서가 있어요. 이제 36개라고 이제 손자병법도 있고 또 36개인데 36가지 그 적과 싸움에서의 전략 어떻게 적을 이길 거냐 그런 전략에 대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3번째가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이관계라고.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술 전략입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인데 그게 실제 이 적과의 싸움에서 그 전략 중에서 33번째 전략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쟁하는 장수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적을 무너뜨리거든요. 전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국을 천하를 통일했던 그 한나라로 통일했던 그 유방이 마지막 그 항우하고 유방하고의 그 대결에서 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항우에게 가장 뛰어난 그 책사라고 그러죠. 그런 모든 전쟁하는 전략을 갖추고 있는 그 책사가 범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방이 이제 사람을 사가지고 그 항우하고 그 범증하고 그 사이를요 이렇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왕에 대해서 좀 얘가 범증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한다. 이래서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을 시키니까 왕이 항우가 의심을 계속 이 범증을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의견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제 범증이 이제 그냥 안 하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우가 아무리 저기가 그죠 왕이라고 해도 그 밑에 그 신하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런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쭉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보면 진짜 뛰어난 장소가 있으면은 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밑에는 반드시 훌륭한 신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을 무찌르려면은 그 밑에 있는 굉장히 뛰어난 그 신하, 그 중에서도 불평불만 많은 신하들 있죠. 이렇게 그 자기 상사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 장소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사람 그걸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스님들을 보낸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쫙 이렇게 그 충동질을 하더라고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장소 밑에서 이렇게 밑에 썩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군사력으로 해서 당신이 대장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시켜가지고.
그래 싸워서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쳐들어오는 게 그게 전술 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외부의 적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자꾸 분리시키고 나누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근데 그것도 표시 안 나게, 표시나면 걸리니까요. 표 안 나게 속이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그럴듯하게. 왜냐하면 대놓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면 바로 쏘고니까 아주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면서 살살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중요한 사람끼리 분리시키고 나누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안에서 자꾸 지쳐가지고 힘 빠지고 갈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그냥 너무 교회 인보이보 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그냥 다녀야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회 거의 전 세계 미국에도 지금 교회가 거의 한 10,000개 정도가 지금 나왔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싸우고 거의 그 부분이 사단이 그 부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 쭉 여러분이 한번 사사기에 쭉 읽어보세요. 13장부터 쭉 삼손 읽어보면은 이 삼손이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여자에게 좀 약했더라고요. 16장에도 보면은 1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러면서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이제 알은 거예요. 그 대적이 삼손이 이 여자 드릴라라는 여자를 되게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드릴라를. 그 마음과 생각이 드릴라에 확 뺏겼다는 것을 이 블레셋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드릴라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라. 근데 오늘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3번이나 그 부인이 이제 매복시켜놓고 드릴라가 어디서 힘 나오냐니까 3번이나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거기 매복돼 있고 좀 깨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대충 눈치를 채야 되는데 3번이나 그렇게 여자한테 쏟고 나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다. 그러면서 쏘가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자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히고 끌려가가지고요.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했어요. 삼손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총명과 지혜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잠언서 5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이 잠언서 5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 조심해라 이런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꿀과 같고 달콤하고 좋은데 나중에는 네가 칼이 되고 고통받고 지옥 가는 게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5장 9절에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게 될 까노라. 그러니까 수완과 지혜와 총명을 다 뺏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또 목회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썩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이런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 다툼이 남이니라. 그래서 이 삼손에게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단이 틈을 알거든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마지막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지옥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냐? 이제 중요한 사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후대 살리고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걸 못하도록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현실에 안주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막에 그 빵덩어리 그죠? 돌을 보고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고난받고 사명 감당하냐. 여기서 빵 만들어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성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당신 다 왕이라고 할 거니까 여기서 왕같이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지 무슨 사명이냐. 이제 이거를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전도와 선교와 이거 놓치고 그냥 지금 현실에서 만족하고 지금 그냥 편안한 거 지금 좋은 거 이런 거 여기에 그냥 안주하도록. 근데 그게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이제 사명을 빼앗아가도록 여기에 이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알고 이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서 쏙지 않고 이제 승리하는 길,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결국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무구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랬죠.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무장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잖아요. 생각입니다. 구원의 투구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참 해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여러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격,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 허리띠를 떼라 그랬죠.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허리띠를 쫙 졸라매라. 그리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말고 진짜 영적 사실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방패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주인을 바꿔야 돼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불안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우리가 맡길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신발은 뭡니까? 정복하는 신발입니다. 그죠? 정복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후대와 또 현장을 살리게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자료 준비해서 전달해보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스케줄 속에서 전도 자료도 한번 전달하고 또 불신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의 신발. 그게 영적인 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게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늘 기도하시고 이 마음에 말씀이 딱 있어서 말씀을 전달할 준비를 항상 하시고 말씀을 항상 그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24 기도하라 그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또 우리 아이 이렇게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실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에 완전히 놓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그죠? 예배에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역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루터는 내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처음에는 그 완전 사명이 뜨거웠었어요. 불탔어요. 블레셋을 막 다 죽이고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기도를 놓치고 세상 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또 여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버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좋은 거에 또 어떤 사람은 갈등 속에 또 상처 속에 뭔가 그 생각의 마음을 집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단은 24시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24시간 늘 깨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죠 자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적하는데 순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순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24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기도하고 들을 때도 계속 기도하고 말할 때도 생각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숨 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한번 적용을 해서 24시로 한번 들을 때 누가 얘기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뭔가를 볼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보고. 사단이 자꾸 까먹게 합니다. 기도를 까먹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쏟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깨어가지고 한번 이번에 적용을 해가지고 또 잘 안 되더라도 24시의 축복, 24시 기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삼손이 그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되는 또는 분리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나시린이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할 수도 있고 또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시린이
하지 말 것이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머리 길러라 그 말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24시 언약에 집중해라 이 말이죠. 나신이라는 것은 24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집중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나신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한나가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나신이었습니다. 사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사단은 정말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그럴싸하게 마음의 오해를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다른 것들을 계속 이간을 시키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또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고 계속 속인다고요. 이거를 모르면 당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당하고요.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24시 기도하고 24시 이번에 24 제자. 내가 24 제자 되겠다. 24 기도하고 24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늘 24시간 깨어있고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이 삼손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았던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이 삼손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24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24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